1592년은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그 연도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거쳐서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야욕을 품고 이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많이 밀렸지만 명나라가 개입함으로써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죠. 그렇게 있다가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은 파직당하고 옥에 갇혀 있었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어서 7,000량 해전을 하면서 그때 대부분의 함선들을 다 잃고 자신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선은 선조 왕이었죠. 그죠? 선조는 이 해전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고 이제 육군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는 더 이상 할 일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순신 장군을 복직시키고 그 바다에 나가서 이제 지키도록 하죠.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모든 배를 다 잃어버렸지만 자기 12척으로 일본군과 싸우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일어난 전쟁이 명량대첩이죠. 명량에서 일본군의 133척의 함대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113척이죠. 12척의 배가 있었는데 13척이라 하는 거 보면 그동안에 한 척을 이렇게 만든 모양입니다. 그 중간. 그래서 13척으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친 역사의 길이 남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람. 개인적인 역량으로. 세계사적으로 봐도 그만한 사람이 잘 없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장수 한 명을 발견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순간에 우리는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지상에 교회를 순방한 다음에 하늘 성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하늘 성전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는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5장에는 그 보좌에 있던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그 장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두루마리가 중요하겠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막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10분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란 무엇일까요?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루마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일 것이다. 설사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너무 틀린 적용 아니겠죠. 그것이 상상으로 놓은 것이라면 논증이 안 된다면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논증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적인 해석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을까? 괜히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사용한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 계속 묘사됩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에스겔서 2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각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똑같죠, 그죠?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안팎에 글이 있어져 있고 이 이미지를 사도 요한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설명이 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설명이 안 된 이유가 있겠죠. 왜 안 돼 있겠습니까? 바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안팎에 글씨가 쓰여 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로 가봐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성경을 이해하는데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합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년, 때로는 대학원까지, 그죠? 박사까지. 그 과정을 해야 삼성전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냐 이 말입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잘 보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게으르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알려고 얼마나 투자하시죠, 시간을? 일주일 내내 지금 이 시간 설교 듣는 거 30분, 40분 정도 되죠. 이 시간 말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때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설교 올라갑니다.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설교문을 제가 그대로 올립니다. 우리 카페에.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 설교문을 인쇄해가지고 또 읽으십시오. 그 정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게 또 귀찮으시면 그냥 바로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겠죠. 그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은 무엇을 예언한 사람이냐면 성전이 파괴될 것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 그 내용이 주입니다. 4장부터 24장까지 이 에스겔서 48장이거든요. 4장에서 24장까지가 뭐냐 하면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까지 뭐냐 하면 새 성전이 주어질 것. 그래서 우리가 4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이죠. 그죠? 새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래서 여매를 살리고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생명들을 살리고 거기서 나는 나무 잎사귀는 약 재료로 사용되는 그 환상이 47장에 딱 주어진 거예요. 새 성전.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 성전 파괴와 성전, 새 성전의 건축.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포로 유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605년에, 그죠? 기원전 605년에 1차로 이루어지고,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597년에 두 번째로 끌려가는데,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간 겁니다. 597년. 이 역사 거꾸로 내려오면 기원전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좀 기분 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605년, 597년, 586년. 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유수가 일어나는데 에스겔이 언제 잡혀갔냐면 이 두 번째에 잡혀간 겁니다. 597년에.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예언하냐? 지금 1차, 2차 포로 유수가 있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최종적인 포로 유수가 있을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586년에 포로 유수가 있을 거야. 그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될 거야. 그를 예언하도록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이 성전 파괴와 새 성전 건축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성전 파괴죠. 성전은 파괴된다. 이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엄청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전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 시대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예언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애가고 애곡이지만 재난이지만 반드시 예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는 진노로 끝나지 않죠. 항상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십시오.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상하죠, 그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잖아요. 그게 달 수 있습니까? 스디슨 인생 있고 달콤한 인생 있잖아요. 달콤한 인생 하면 우리 인생에서 아주 기쁜 날이잖아요. 무엇인가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 기억해 보십시오. 아, 저는 그때보다 진짜 행복한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달콤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쓴 맛이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쓴 맛입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대학에 떨어졌을 때,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을 때, 운전면허 떨어졌을 때, 혹은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죠? 그때 우리가 쓰디쓴 맛이라 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단맛이라 합니까? 그런데 애가와 애곡과 재난이라고 한다면 그게 쓴맛이지 어떻게 단맛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의 파괴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성전의 파괴만 생각하면 분명히 쓴맛이죠. 그렇지만 성전이 파괴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야 새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맛인 겁니다, 이게. 집을 뭐 처음에 건축하면 좋죠, 그죠? 새 집이고 좋죠. 근데 50년, 60년 지나면 더 이상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 지나도 오래되면 잘 지으면 살 수 있지만, 지진이 나서 이 뼈대에 다 금이 갔다고 해봅시다. 그죠? 금이 가고 좀 꺼지고, 막 기울어지고, 그런 집 어떻게 리모델링 합니까? 그때는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허물고 거기에 대해 새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잃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새 집이 들어서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집이 거기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게 달콤한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지금 에스겔서가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요한이 본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고 글씨가 앞뒤로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 그럼 요한이 지금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 슬픈 일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슬픔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성전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옛 성전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달달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적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달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 성전, 완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 에스겔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 생활시키지만 그들을 70년 후에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 주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 약속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참된 것은 아니죠. 에스겔이 47장에서 보았던 환상이 뭡니까?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갔습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이 염해를 살리고 죽은 땅을 살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그 스룹바벨 성전이 할 수 있었느냐? 헤롯 성전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거든요. 교회. 그 일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성취되는 역사적 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파괴하면 이 건물 돌성전만 무너진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돌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돌성전이 너무 오래돼서 무너집니까? 이 지상의 건물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을 뗀다. 여기에는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다시 에스겔서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의 영광 원래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 문지방으로 나간 겁니다.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지금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죠? 그 백성의 죄. 그 죄 때문에 탄식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 순간에도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통곡하는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서 임봉을 하는 겁니다.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 당연하게 죄를 짓던 그 사람들은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함께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봉하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70년 후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지금 사도 요한 이 시대에 성전과 함께 남아있던 그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이마에 임봉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임봉을 뗀다, 봉인을 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가 사라진다 이 뜻입니다. 대신에 새롭게 인을 치겠죠. 그죠? 그죠?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겠죠. 당연히. 자, 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새롭게 인침을 받고 있죠. 봉인을 뗀다는 말이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첫째로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 언약 백성들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해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파괴를 예언하죠. 단순히 건물만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도 함께 파괴될 것입니다. 옛 언약이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대신에 새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고 재앙이지만 애가고 애곡이지만 달콤한 겁니다. 그것이 근데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봉인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에스겔서 바로 다음에 다니엘서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마지막 장이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리라. 여기서 다니엘에게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할 때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은 아까 언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1차 포로 유수 때 605년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본 사람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7장이죠. 구장이구나.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될 그 70년 기간을 그 포로지에서 다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9장이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날이 왔군요. 드디어 회복이 된 날이 왔군요. 하는데 천사가 딱 가르쳐주는 겁니다. 야, 지금이 아니야.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단순히 몸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누가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봉함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엄청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죠? 강력한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했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메시아가 말구유에서 태어난다는 게? 높은 귀족 집안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동에 시달린 사람. 계속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 학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어울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오.
단순히 그냥 뭐 어부들, 그죠?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과 올리고, 그 당시에 뭐 귀족들, 뭐 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하고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분이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겁니다. 사실은 역사 가운데서 이 봉인을 뗄 사람, 그래서 천지개벽이 일어날 그 역사를 몰고 올 사람. 여러분, 제가 성전 파괴라고 해서, 두루마리의 성전 파괴라고 해서 단순히 성전만 무너지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온 우주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언서들을 보면 성전이 파괴되면 동시에 이방인들이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뭐 아수르야 바벨론 하면서 온갖 이 이방인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들이 심판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온 우주적 파괴입니다. 그것이 두루마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이끌고 올 수 있느냐? 그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가 이끌고 오실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다시 5장으로 넘어가십시오.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묻는 겁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죠?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느냐 이겁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지? 누가 있을까요?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요한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통곡하죠. 그죠? 왜 통곡할까요? 그 두루마리 뭐 안 열리면 안 됩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러지 않죠. 지상에 지금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는 로마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로마를 부추긴 인물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물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못 박혔죠. 그렇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추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했을 때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시저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자기들의 왕은 시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을 누빌 때 사도 바울을 그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자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다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원수, 복음의 최고 원수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성전이 살아있고 성전에서 계속 거짓 복음을 유포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 가짜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무리들은 이단자들이야.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순교자가 속출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소아시아 7교회 살펴봤지만 목회자가 잡혀가고 그렇죠. 설교할 사람도 없고 교회가 도무지 바르게 쓸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봉인이 뜯겨야 되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그래야 옛 성전은 무너집니다. 옛 언약 백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신에 새 성전이 세워지고 새 언약이 그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요한의 눈에.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5절 한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니, 사도 요한은 왜 못 봤을까요? 하늘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은 왜 못 보았을까요? 왜 못 보고 울었을까요? 아이고 누가 이 봉인을 뗄까 하면서 울었을까요? 왜 자격 있는 사람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비밀은 6절을 보셔야 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9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아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죽임 당한 어린 양. 장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장로가 뭡니까? 홍해를 건넌 거죠. 유리바다를 건넌 그 죽음의 신앙으로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 승리의 보좌에 앉아있는 승리한 교회에 속한 그 장로가 일러주는 겁니다. 야,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있잖아. 그가 이겼다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죽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긴 사람입니까? 검투사 두 명이 결투한다고 생각해 주시오. 검투사 두 명이 결투합니다. 결투하다가 한 명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긴 사람입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대결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졌습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졌습니다.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그냥 세속적으로 보면 해석할 수 있는 그 현상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헤게모니에서 밀린 겁니다. 거기서. 그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겼다 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이긴 거죠. 유대주의가 이겼고 율법주의자들이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는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야, 죽임 당한 그 분이 바로 이기셨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길입니다. 교회의 길.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 그래 너희들 힘든 거 알지? 너희들 거기서 분투하는 것 알고 있지? 많은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핍박과 압제를 받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린 거 모를까 봐.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사로잡혀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설교한 사람도 없고 중심을 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 모진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건 내가 모를까 봐.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이기는 거야.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방식.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나는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영광만 받아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하잖아요. 그게 이기는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이기려고 하죠? 직장 동료들이 나를 격동할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나도 똑같이 그들을 격동시키고 똑같이 기싸움하고 힘 대 힘의 대결로. 그게 과연 이기는 길입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막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주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테러리스트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폭탄을 설치해서 성전을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폭발을 시켜가지고 암살자를 모집해서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암살해 버립니다. 유대인들을 보는 족족 그죠 돌로 쳐서 죽이고 물에 빠져 죽이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서 그게 이긴 길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이겼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 교회야말로 정말 진리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테러리스트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라고 뭐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기는 길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질을 내고 마음껏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분출하면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같이 짓밟고 같이 욕해주고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로 갚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지만 내 자존심도 있지만 나는 막 자존심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사람들이 와, 야, 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의 강력한 진이 허물어지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게 복음의 힘이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겠습니까? 죽었으니까. 죽임 당한 어린 양, 패배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늘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그죠?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밑바닥에서 그때 우리는 외치거든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혼자 저 영광을 받으시면서 나는 이 밑바닥 속에서 굴러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임 당하셔서 가장 밑바닥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그 밑바닥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진짜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고통스러워서 구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학 합격이 아닙니다. 합격증이 아닙니다. 대학 합격증도 아니고 대기업 합격증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그 티켓도 아닙니다. (7절) 우리 오늘 첫 번째 대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렇죠? 정답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패배 속에서 승리를 정치하신 그 어린 양께서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자격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을 떼기 시작할 것입니다. 7인을. 그것이 6장이죠. 6장 이후에 나오는 7인 심판입니다. 봉인을 하나씩 뜯어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는 2장을 이 두 번째 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6장을 살펴볼 건데 이야기가 줄거리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 그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